오늘은 야고보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입니다. 신약 성경 369면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다 찾으신 줄 알고 1장 1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오랜만에 예배 드립니다.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께도 주님의 이름으로 샬롬 문안을 드립니다. 8월 16일 이 마지막 예배였고요. 약 지금 거의 2달 다 돼가는 시점에 다시 보게 됩니다. 지난 한 주간 추석 연휴를 보내면서 꼭 추석을 잘 보내셨나요? 하는 인사는 본당에서 좀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비록 제한된 인원이지만 우리가 얼굴을 보며 함께 인사를 할 수 있음에 참 감사드립니다. 지난 시간을 좀 되돌아보니까 예배가 없는 시간 동안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 없이 예배 없이 참 내가 잘 사는 척하고 있었구나. 뭐라고요? 잘 사는 척하고 있었구나. 예배가 없는데 말씀이 없는데 기도가 없는데 잘 지내요 라는 이런 인사들이 잘 사는 척하는구나. 말씀이 없이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배가 드려지고 있었는지 말씀이 계속 우리 안에 남아 있었는지를 되새겨보는 시간이 좀 되시고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배자로서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가 예배 드리러 나온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예배 드릴 수 있다라는 그것이 무엇인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야고보서 첫 번째 시간인데요. 1장 1절 한 절만 읽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개요가 많아서 많기도 하지만 중요하니까. 그리고 1장 1절의 말씀 그 자체로도 여기에도 풍성한 은혜가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에 대한 내용을 개요를 좀 많이 나누고 1장 1절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알고 계신가요? 27권의 책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그런데 가장 늦게 성경으로 들어오게 된 게 또한 야고보서입니다. 가장 먼저 쓰여졌지만 가장 나중에 비로소 성경으로 인정받고 포함된 것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여러분이 신학자 중에 몇몇의 이름을 잘 아실 텐데요. 유명한 신학자 누가 있을까요? 어거스틴도 있을 거고 또 칼빈도 있을 거고 그 중에 루터라는 신학자 이름을 아시는가요? 루터. 그 제네바시의 성당에 99개의 반박문을 썼던 그 신학자 루터가 이 야고보서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이신칭의를 강조했던 루터였기 때문에 야고보서는 다른 책들 요한복음 그리고 바울의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베드로전서와 비교해 볼 때 의로운 지푸라기 서신에 지나지 않는다. 뭔가 되게 그럴싸한데 비꼬는 것 같죠. 그래서 야고보서의 별명이 루터 때문에 지푸라기 서신으로 불립니다.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루터는 오직 믿음으로 사람은 구원에 이른다, 의로워진다라는 이신칭의를 굉장히 강조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이 내용 속에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내용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핵심 교리가 없기 때문에 결국 이 서신은 지푸라기 서신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던 루터는 자신이 독일어로 번역한 1522년에 성경책에서 야고보서를 빼버립니다. 직접적인 교리가 없기 때문에 그 정도로
야고보서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논란을 가지고 온 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전에 야고보서에 대한 설교를 들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 이제 설교자들이 대부분 강조하는 게 오늘 우리 기도자도 그랬고 찬양 인도자도 그랬지만 야고보서 하면 떠오르는 가장 첫 번째 단어가 바로 행위입니다. 실천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야고보서에는 실천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강조되어서 나옵니다.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도 이 야고보서를 배울 때 교수님들이 실천, 행위가 강조되는 것이 바로 야고보서이다. 그런데 이것에서 조금 더 나아간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난번까지 배웠던 바울 서신의 대부분은 믿음을 강조하는 이신칭의의 교리, 믿음으로 의롭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이신칭의의 부족함을 메꾸기 위해서 이행칭의, 행위로 의로움을 얻는다라는 야고보서가 보완하는 성격으로 기록되었다라고 말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복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야고보의 이 서신이 이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바울 복음을 통해서 계속 보아왔지만 첫 번째로 바울은 믿음을 강조한 것이지 행위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야고보는 그러면 믿음 없이 행위만을 강조했을까? 또 그건 아니에요. 야고보서가 기록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터 위에 이 행위라는 것이 쓰여졌다라는 겁니다. 둘은 서로 보완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두 사람 다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 적절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야고보서를 자꾸 행위 얘기할까? 오늘날 저는 이 66권의 책이 다 중요하지만 이 시대에 있어서 야고보서는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적인 삶에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삶으로 녹여낼 수 있을까? 그게 야고보의 주된 관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과 같이 하루하루 이렇게 시간이 금방금방 흐르면서 유행도 변하잖아요. 기준도 변하게 되고 어떤 거는 처음에는 기준이라고 얘기했다가 나중에는 이 기준조차 모호해지고 바뀌는 오늘날 이 상대주의 이 시대 가운데 유일하게 기준 삼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그건 오직 성경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시대를 초월하고 사람의 내용들을 초월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되는 것은 오직 성경밖에 없다. 그 중에서도 그 믿음의 말씀에 근거해서 행위를 삶 가운데 녹여내는 이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1980년대, 90년대 시대가 흘러가면서 교회는 이 숫자적으로 굉장히 빨리 부흥합니다. 막 사람들이 막 교회에 막 나오는 게 100명, 200명이 막 계속 늘어날 때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급격하게 수만 늘다 보니까 성경 지식에 대해서는 많이 아는데 그것이 삶으로 녹아내는 것은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회가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내 개인적인 모습을 보았을 때 나에겐 분명히 믿음이 있는데 내 삶이 변화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목해 보면서 우리가 야고보서에 주목하는 겁니다. 믿음이 도대체 어떻게 삶 가운데 녹아낼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한 2, 3주 동안 야고보서를 집중해서 볼 건데 여러분의 믿음과 삶이 어떻게 일치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재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개요 들어가겠는데요. 야고보서는 이제까지 우리가 바울 서신을 통해서 배웠던 제목과는 좀 다릅니다. 한번 복습해 볼까요? 바울의 서신의 제목들은 두 가지로 나누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특정한 지역의 교회를 향해서 또는 두 번째 특정 인물을 위해서. 에베소서는 어디에 했어요?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편지를 쓴 거죠. 지난번에 보았던 디도서는요. 바울이 목회자였던 디도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였어요. 그런데 야고보서는 다릅니다. 이 야고보서는 저자의 이름이 그대로 제목으로 실렸어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 여러분 성경에는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 거 아시죠?
어떻게 번역되나에 따라서 버전의 이름이 좀 다릅니다. 혹시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약자로 KJV라고 부르기도 하고 우리나라 말로 흠정역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 성경은 영국의 제임스 왕이 주도해서 번역해서 이름이 킹 제임스 버전의 성경이라고 불립니다. 여기에서는 야고보서를 뭐라고 제목을 지었냐면 The General Epistle of James. 발음은 신경 쓰지 마세요. 뭐라고요? General, 일반적인. 에피슬이 뭐예요? 서신. 누구의 서신? 제임스. 우리말로 하면 야곱이죠. 야곱의 일반 서신이라는 거예요. 이 일반 서신은 다른 말로 하면 공동 서신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특정 대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을 대상으로 한 야고보가 저자가 되는 바로 야고보서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제목은 야고보라는 저자의 이름을 딴 거예요. 이런 이름이 또 한 군데 있죠. 베드로 전후서. 베드로가 써서 베드로 전후서가 되었죠. 역시 일반 서신이 되겠죠. 자, 그러면 야고보가 저자라고 하는데 성경을 보신 분들은 야고보가 이름이 여러 명입니다. 구약에서 똑같은 이름이 바로 야콥이에요. 창세기에 등장한 형의 뒤꿈치를 붙잡은 그 야곱의 이름 동일한 이름이 바로 신약에서는 야고보예요. 그런데 신약에는 야고보가 4명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할 때 야고보. 두 번째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지금 다 제자들을 거론하는 거죠. 세 번째, 가롯인이 아닌 바울의 아버지 이름이 야고보예요. 복잡하죠? 마지막이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 이렇게 4명이 신약 성경에 등장합니다. 야고보라는 이름으로. 그런데 바울의 아버지인 야고보 그리고 뒤에 나오는 이 3, 4번의 이름들은 더 이상 언급되지 않아요.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이었던 야고보는 아그리파 1세 왕 때 빨리 순교합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누구일까 했을 때 바로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혈육이었던 야고보의 것이라고 학자들은 정리를 해요. 이것만이 증거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15장에 가면 예루살렘에서 종교회의가 열리죠. 첫 번째로. 그때 야고보가 앞에 단상에 나가서 회중들을 향해 연설합니다. 그때 그 야고보의 연설의 내용과 오늘 보실 야고보서의 내용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우리가 보통 같은 필자가 쓰면 내용이 비슷해지죠. 그런 것들을 포함하면 결국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가 썼을 것이다. 이렇게 결론 내리게 돼요. 야고보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도는 아니에요. 사도에 준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자였지만 사도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가 성경이 되는 데는 굉장히 많은 논란이 따라붙었어요. 사도의 권력을 가지고 있을 정도의 지도자이지만 사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건 뭔지 아세요? 야고보를 포함한 예수님의 혈육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요한복음 7장 5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뭐하지 않았다고요?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이 자기의 형인 건 맞지만 메시아라는 건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아이러니한 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는 않는데 예수님의 능력은 믿어요. 예수님의 능력은 인정해요. 우리 요한복음 7장 1절 앞구절 좀 보실까요? 7장 1절부터 4절까지.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어디로 가라고요?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무슨 말일까? 유대인의 가장 대표적인 3대 절기 중에 하나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주로 어디에 계셨어요? 갈릴리 지역에 계셨어요. 형제들이 뭐라는 거예요? 형님, 여기 갈릴리 지역 계시지 마시고 형님의 능력을 저기 정치적인
중앙 집권적이 있는 그 이스라엘의 유대 땅으로 가서 예루살렘에서 능력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굉장히 정치적인 말이에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진 않지만 예수님의 이런 능력이라면 이스라엘의 정권을 잡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힘을 잡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형제들이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아, 나 예수님 동생이야. 나 예수님의 친형제야. 뭐 하는 거예요? 한 자리 차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로는 믿지 않지만 뭐라고요? 예수님이 정치적으로 입문하실 때, 힘을 얻으실 때 그때쯤이면 나도 그 실세에 포함될 수 있을 거라는 형제들의 지금 약간은 비아냥거리는 듯한 그런 멘트가 지금 이 요한복음 7장의 내용이에요. 제가 1부부터 4부까지 예배를 다 들어갔는데 처음 들어오실 때는 오랜만에 현장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 기뻤어요. 다들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조금씩 조시더라고요. 무슨 말일까? 감동은 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피곤해지더라. 여러분 잠 깨시고 집중하세요. 자, 이어서 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제 질문이 나와야죠. 야고보도 역시 친동생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언제 야고보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믿게 되었을까? 언제였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 보겠습니다. 함께 화면 보실까요?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뭐 하셨다고요? 살아나사. 누가요? 예수님이요. 여기서 말하는 성경대로는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는 신약이 없었죠.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그 성경의 성취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이어서 15장 5절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가 누구죠? 베드로.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종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이제 집중하세요. 7절 그 후에 누구에게요?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이 야고보가 바로 친동생 야고보예요.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만삭되지 못한 자 누구죠? 바울 같은 바울 내게도 보이셨다. 무엇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대로 성취된 자신의 부활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500여 형제에게, 그리고 제일 중요한 야고보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아하!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신 그때 야고보의 마음속에 이는 내 친형이기 이전에 뭐라는 거예요? 메시아구나. 구약에 그렇게 예언되었던 바로 메시아가 이분이셨구나 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야고보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섬기며 예루살렘 초대교회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자, 야고보서가 일반 서신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수신자가 있긴 있습니다. 우리 1장 1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뭐라고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자, 하나씩 봅시다. 흩어져 있는, 많이 들어보셨죠? 디아스포라를 얘기합니다. 왜 흩어지게 되었을까요?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이 설교를 하고 나서 돌팔매지 당하고 죽게 되죠. 그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흩어져 나가게 돼요. 그런데 흩어져 나가게 된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함께 흩어져 가게 된 게 뭐냐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이 망할 것처럼 보였는데, 멈출 것처럼 보였는데, 그런데 핍박 속에서 흘러나간 사람들을 통해서 오히려 복음이 전파되더라는 거예요.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이어서 12지파. 구약에서는 12지파가 곧 누구를 상징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12지파는 개념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바로 교회를 얘기해요. 그러면 조합해 봅시다. 혈통적으로 이것을 해석하면 흩어져 지내는 유대인들을 얘기하지만 영적으로 해석하면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흩어져 있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향해 야고보가 쓴 거예요. 그래서 일반 서신이고 공동 서신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야고보서의 수신자는 바로 우리도 포함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결국 누구인 거예요? 디아스포라잖아요. 각자의 삶으로,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믿고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각자가 바로 디아스포라라는 거예요. 남은 자들. 이 남은 자 사상은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죠?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통해서 계속 일하고 계세요.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복음은 흘러가고 있고요. 바울의 수신자가 누구라고요? 지리적으로 보면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지만 정확하게 더 해석하면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야고보서가 기록될 때의 역사적인 배경은 어떨까? 이거는 짧게 세 가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내적인 핍박이 있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스데반의 설교 이후에 동족인 유대인들이 그리스도, 예수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될 수가 있는가? 그는 메시아가 아니다. 핍박이 들어와요. 교회 안으로. 유대교에서 핍박이 일어납니다. 동족이 동족을 핍박하는 현장이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외적인 핍박. 당시 이스라엘은 누구의 속국이었죠? 로마.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오직 로드라고 불러야 되는 그들은 핍박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에게는 로마 황제가 더 로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더 로드, 나의 주인 되십니다. 라는 고백이 이들로 하여금 믿음의 시련을 가지고 오게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 이 당시에 글라우디오 황제가 다스리던 시기였는데요. 그때 흉년이 되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궁핍해져요. 먹을 게 없어져요. 그래서 이들은 내적으로, 외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어요. 이런 가운데 야고보서가 쓰여진 것은 결국 이 주제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런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의 서신이 되어준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당하는 시험을 기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 다음 주에 이제 그 설교를 할 건데요. 시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오직 그리스도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야고보가 격려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쓰게 됩니다. 두 번째, 아까도 얘기했죠.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아요. 믿으시죠? 믿음이 있으면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정신이 막 나가네. 그러나 믿음의 결과물은 뭐로 나타나는 거예요? 행위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행위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삶의 열매로 행위를 나타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결과물이 뭐라고요? 행위.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물로 행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열매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잘 돌아보세요. 내 안에 있는 신앙이 밖으로 흘러나가고 있는가? 혹시나 복음이 내 안에 그냥 머물러 있지는 않은가? 내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감추고 있는 것은 아닐까? 특별히 이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 꺼내도 욕을 먹는 시대죠.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교회를 다니는데 핍박을 받아야 될까? 왜 교회 다니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 험한 말을 들어야 될까? 왜 그럴까? 그건 결국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우리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그런 잘못 때문에 우리가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물론 특정의 몇몇 소수교회 그리고 지도자들이 잘못하는 것들이 있죠. 하지만 우리가 남 핑계 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을 되돌아볼 때 내가 정말 그 성령의 9가지의 모습들을 예수라는 열매를 맺음으로써 잘 녹여내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말씀 없이 잘 사는 척, 예배 없이 내가 잘 신실한 척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직면한 문제도 이런 문제예요. 오늘날을 빗대어서 얘기하기를 설교의 홍수시대라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시면 저보다 훨씬 뛰어난 설교자들의 설교를 많이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설교를 듣고 감동받는다고 해서 내 삶이 변화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많아졌는데 한국 사회가 변하지 않아요. 왜 그런 것일까? 이걸 극단적으로 신학자들은 이런 표현을 써요. 머리와 몸이 따로 노는 영적인 중풍병자들이라고. 비록 격한 표현이지만 완곡된 표현이지만 그러나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본문 1장 1절의 말씀을 좀 더 깊이 볼 텐데요. 자, 1장 1절 한번 봅시다. 첫 번째,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했어요. 야고보가 자신을 소개할 때 앞에 수식어를 뭘로 붙인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뭐요? 종. 자신을 종으로 소개했어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편지를 쓸 때 야고보가 자신을 소개할 때 혈육인 예수님의 이름을 소개했다면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는 그러면 예수를 믿는 주로 모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치지 않았을까요? 내가 바로 예수 동생이야. 그 메시아의 친동생이라고. 그렇게 앞에 자신을 소개했다면 이 편지가 더 힘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저에게 친형이 없지만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밥을 막 먹고 있는데 같이 밥을 먹던 형님이 저에게 이러는 거예요. 야, 지원아, 성경에서 얘기했던 그 메시아가 나야. 이렇게 했다고 봐요. 그럼 제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설교니까 쌍욕을 할 수는 없고 정신 나갔어? 왜 그래? 막 이러겠죠. 형님 있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형님이 만약에 그렇게 얘기했다고 보세요. 영곤이 형님이 있으니까 영곤이한테 형이 내가 메시아야 이러면 뭐라고 하겠어? 영곤이 또 예스맨이네 또 이러네 또 큰일 나 그러면 이단이 되는 거야.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내 친형이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곧 하나님이다? 어떻게 믿겠어요? 근데 야고보가 어떻게 해서 믿게 되었다고요?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냐면 1장 1절에 야고보가 자신을 소개할 때 나의 친형이 예수님이다 소개를 하지 않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는 이 내용은 야고보의 자신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바로 그 종입니다. 이거는 야고보가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 거예요. 얼마나 멋진 표현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누구누구입니다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세요? 나는 김씨 집안의 외동아들, 둘째 딸 아니면 어느 학교를 다니고 있는 누구입니다. 이렇게 소개하겠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을 소개할 때 가장 정체성이 뚜렷하고 자신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될 것은 바로 이 표현이라는 거예요. 자기 이름 넣어서 같이 고백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 김지원입니다. 내 이름 부르지 말고 각자 이름을 넣어보세요. 자, 시작. 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땡땡땡 누구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아이덴티티라고요. 다른 거 뭐뭐에 관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소개하는 것. 제가 그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뭐뭐에 대해서 관해서 하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뭐뭐를 아는 것이 중요하댔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야고보의 고백은 뭐예요? 내가 예수를 경험하고 예수를 만남으로써 그가 누구인지를 안다라는 거예요. 이게 자신의 신앙 고백이 된 거예요. 1장 1절의 가장 중요한 표현 바로 이거예요.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것, 그리고 자신의 신앙 고백,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어서 이제 수신자 얘기했었죠. 아까 흩어져 있는 12지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이들은 이미 상처를 한번 입은 자들이에요. 핍박 때문에 자기 고향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흩어져 있는 자들이에요. 그 내용 자체가 그들에게는 슬픔이에요. 내가 내 고향 땅인데 내 땅을 밟지 못한다는 것. 그게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외국에서 거의 들어오지 못하죠. 들어와도 2주간 격리를 해야 되고. 그런데 이들에게 유일한 위로가 되는 게 바로 복음이었어요. 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임했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믿게 된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지리적인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거기 있다고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안에 있다고요? 믿는 우리 마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 비록 육신적으로 내가 고향 땅에 갈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영적인 내 본향인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 있다. 그게 이들에게 위로가 된 거예요. 아, 내 안에 본향이 있구나.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그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도래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때는 완성될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 속에 이미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복음이라는 것은 나눠져 있던 것들조차도 하나로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들은 어떨까요? 자꾸 뭔가를 나누려고 해요. 구분 지으려고 해요. 편을 나누죠. 그리고 잘하나 못하나. 인종을 나누고요. 지역을 나누고 환경을 나누고 조건으로 나눠요. 그런데 복음은 어때요? 인종에 구애받지 않아요. 환경에 영향받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접하는 이들은 모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복음의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복음의 보편성.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저는 그 중에 하나, 이 야고보서와 관련돼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오늘날 한국교회가 너무 지교회 중심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내 교회. 그런데 그 교회 안에서도 또 열심히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게 있어요. 내 부서. 그리고 더 세밀하게 나. 자꾸 구분 지어요. 그리고 내 교회만 옳고 내 부서만 옳고 나만 옳고라는 이런 옳고 그름이 교회 안에 너무 팽배해져 있어요. 교회 안에서는 옳고 그름의 문제보다 우리 모두가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꾸 이런 잘못된 열심이 과장이 되어서 섬김으로 나오게 돼요. 내 교회만 옳기 때문에 나는 우리 교회를 위해 열심히 목숨을 다해 섬기겠어. 내 부서가 다른 부서보다 더 중요하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옳으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교회는요, 누구의 소속이, 누구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청지기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자꾸 내 교회, 내 부서, 나 이렇게 자꾸 구별지어서는 안 돼요. 복음이 그런 역할이 없는데 자꾸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간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나누어서는 안 됩니다. 내 교회만 그런 사고는 안 돼요. 내 부서만 안 돼요. 그렇게 할 때 생각의 전환이 이루어질 때 우리 안에 다양하게 펼쳐놓으신 하나님 은혜가 마음껏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좁게 편협하게 만들면 하나님 은혜도 그것밖에 임하지 못해요. 넓게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도 임하지만 저쪽 교회에도, 그리고 지구 반대편의 교회 가운데도.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있죠.
기독 공동체 의식.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된 교회들이라는 것. 그래서 내가 지구 반대편에 한 번도 가보지 못했지만 기도해야만 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 바울도 늘 그랬죠. 대표적인 예가 뭐였어요? 골로새서. 바울이 한 번도 가보지 않았어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의 첫인사에서 뭐가 나왔어요? 내가 너희의 소식을 들은 그때부터 나는 꾸준히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왜 그럴 수 있을까요? 바울의 생각 속에 그리스도를 주로 모심으로써 그와 나는 영적인 공동체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생각이 바뀐 거예요. 틀이 바뀐 거죠. 여러분들도 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조국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경험할 수 있도록, 평안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야고보서 1장 1절의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짧은 내용이었지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메시지를 주었어요. 첫 번째, 우리의 신앙 고백이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 종이 세상의 종과 다른 개념입니다. 우리가 이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기 전까지는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고 갇혀 지낸 자들, 매여 있던 자들이었어요. 그것이 잘못된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됨으로써 우리는 진짜 자유함을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로 말미암아 복음을 가지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연장으로 흩어져 살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흩으신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연장 가운데로 흘러가서 그 복음을 흘려내 보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디아스포라입니다. 남은 자들이요. 흩어져 있는.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어렵지만 힘들지만 바울의 그 표현대로 복음으로 세상을 시끄럽게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의 삶이 뒷받침되어야 돼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세상과 똑같이 타협하고 비상식적인 술법들을 사용하면서 겉으로는 예수 믿으세요라고 얘기하면 절대 그 말은 지혜로 작용할 수가 없어요. 힘이 될 수가 없어요. 때로는 희생을 감내하고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고 비록 진급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지금 일하는 곳이 일용직이고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할지라도 성실히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서 희생하는 마음으로 섬길 때 내가 전하는 그 한마디 복음의 내용이 영향력을 맺어서 그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 어려운 시국 가운데 여러분 잘 사는 척하지 마시고 정말로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지시고 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로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하고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결단의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